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쏴고 탱크로 또 막 무자비하게 폭파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 우리는 보이는 그 나라들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강한 그 화기들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하죠. 근데 그 보이는 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이겨야 되겠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이기게 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곳곳에서 절망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틈만 나면은 방화하고 테러하고 살인하고 사람 속이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세상 나라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세상 나라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중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세요?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됐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그리고 신자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이 신자를 속여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믿는 것이 맞다면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보호자의 축복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속아가지고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로를 하다가 세상에서 심부름하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축복받은 전도자들인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심부름, 불신자 심부름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죠. 전쟁이라는 것은 2등이 없어요. 그렇죠?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싸우기 전에 상대방 약점도 분석하고 또 나에게 있는 장점도 분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다. 저렇게 공격하면 되겠구나. 나라마다 전쟁 전에 전략을 짜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공격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것을 누가 더 정밀하게 더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도 미리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상대방을 알고 미리서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싸웠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먼저 와야 돼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응답은 미리 정복하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는 지금 응답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는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럴 때 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응답 기대하면 안 되죠. 시간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표에 맞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리 지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정복이라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 정복을 위해서 전도자로 시대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적으로 미리 정복할 수 있으려면 사단을 미리 꺾을 수 있으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사단은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왜 이겼는가? 나이로 볼 때는 어리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갈고 닦아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도 어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준비하셨는데 미리서 내가 정복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싸움에 내가 미리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전략도 알아야 되고 사단의 약점이 뭔지 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알아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쌓여지고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쌓여지게 되면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돼야만 헤븐, 하늘, 스론, 이것은 보호자, 그리고 authority. 이건 하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보호자로부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authority. 위에서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이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 불신자에게도 주셨지만 특별히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는데, 자, 파워, 그 다음에 탤런트, 그리고 미션. 여기 앞자를 타서 이제 P, T, M 그러는데, 자, 이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힘. 그리고 달란트, 특별히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 주셨고, 그 다음 미션을 주신 거예요. 평생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오늘의 미션도 있고, 1년의 미션도 있고, 평생의 미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갔을 때, 그 일할 때 그 속에서의 미션도 있어요. 직장이면 그 속에 또 미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불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고 공부할 때도 방향이 분명해야만 되죠. 영어 잘하는 사람 요즘 많이 있죠. 그 국내파. 해외 안 갔는데 해외 간 사람보다 월등하게 영어 잘하는 사람. 왜 잘했을까요? 나는 이 영어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막 집중 투자해서 하니까 너무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재앙시대를 막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렘넌트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있어요. 주신 거. 이걸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야 돼. 미션을. 어떻게? 미리 정보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24시 이렇게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사춘기 접어들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남녀 간에 이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좋다는 거지. 24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예를 들어 사춘기나 이럴 때 그 이성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뭐 공부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끝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연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하는데 사춘기라 민감한 때라 이리 남녀가 이리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랑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4시 통한다는 거예요. 24시.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공부할 때도 생각나니까 공부가 안 되지. 그러나 굉장히 24시 서로 사랑할 때는 섬세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감정적인 이런 거 가지고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막 서로 통하게 되고 막 눈빛만 보고도 통하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미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24시가 안 되니까 남녀 간의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니까 다 지금 꼬여져 가지고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 반드시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지금 찾지를 못해요. 왜? 찾아줘야 될 사람이 못 찾도록 방해를 해버리니까 우리 렘넌트가 찾아야 되는데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방해를 놔버리니까 우리 렘넌트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일이 많다는 거지. 왜냐?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찾도록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도록 해주면 좋은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에게 이것을 찾도록 한다고 좋은 말들을 많이 골라서 하지만 오히려 못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 부모의 생각을, 부모는 자기 생각을, 어른들은 자기 생각을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걸 버려라.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는 2030년에서 2080년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렘넌트가 10살 먹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20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요즘 두각을 나타낸 애들은 20살만 돼도 그 전에 나타낸 애들도 있어요. 학생이 10몇 살인데도 CEO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그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이 시대가 되면 완전히 바뀌는 시대. 자,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를 성공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자기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으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예측하고 올바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겠지만 대부분 그거 없잖아요. 메시지 흐름도 안 타고 있으면서 늘 교훈한다고 한답시고 하니까 그것이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대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게 돼요. 어른들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어른들은 예측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핸드폰 줘도 어른들 사용해 못해요. 못하잖아. 못하면서 이 시대는 못하면 바본데 애들은 도사잖아. 그런데 내 눈높이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복해야만 되는 이 비밀. 그래서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보니까 서론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뭐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오다 보면은. 자, 가장 안 좋은 것이 있죠.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살다 보면은. 그렇죠? 또,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어려운 거. 아니,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것이 있고. 그러죠? 하는 것마다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것이 또 많다. 또, 뭐 해도 어렵지 않으면 그거 되는데 그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이러지 말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이런 모든 부분까지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 그러죠? 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믿어서 온 모든 연약한 거, 우리 체질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녔던 그런 체질, 그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 사단의 이 권세에서 다 끝내버렸다. 다 끝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이런 것들 다 끝난 것이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다 안 된다, 못한다, 운명에 사로잡히고 이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는데 또 이걸 보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거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시작한다. 시작을 어디에서 해요?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도 돼요. 왜?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시작을. 나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집이 잘 살아야만 내가 좋은 학원도 다니고 요즘 뭐 공부 학원 다닐 때 몇백만 원 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학원에 보낼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학원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해외 안 나가도 영어, 해외 간 학생들보다 유학생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유학 갔다 와도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여기에서 시작하면 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자, 갈보리산. 자,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이죠?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을 이것은 이제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요. 이것이 이제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 메시지.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부활하신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부활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어요? 감람원으로 와라. 감람산에 다 불러 모았어요. 여기에서 40일 동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집중을 하셨는데 여기서 뭘 했는가?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지금 장악한 것 같아요.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이 비밀 가지고 미리 정복하라는 거예요. 미리 정복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의 나라가 이제 완전 박살나는 때가 와요. 이 비밀 모르면 사단에게 장악돼 가지고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밀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을 이기는 거죠. 또 달란트 찾아냈으니까 제대로 작품을 만들게 되고 또 미션을 내가 받았으니까 생명 걸 이유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미리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고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앞으로 되어질 재림까지 내다보시고 그걸 다 아시고 오셔가지고 미리 정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게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고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받고 이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 몰래 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하고 모이지 말라고 법적으로 그리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여졌어요. 모여졌는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했냐 하면은 10일 정도 집중했어요. 10일 정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미션 있잖아요.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미션이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 시간표가 와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온 거예요. 응답이 왔어요. 자,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세절기. 세절기가 뭐예요? 구약시대 때 세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가 전부 다 구원받는 그런 비밀이에요. 유월절이 뭐예요? 피 바를 때 해방받은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피를 발라야 된다. 무슨 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6월절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순절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가 딱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가 딱 왔어요. 오순절 날이.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임했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모든 사람, 각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방언도 막 하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 지키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이 성전에 갈 사람들인데 마가 다락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갔더니 방언이 막 나오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을 수 있는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14절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시간표가 온 것이다. 술에 취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그때 2장 41절 그때 제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47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이기도 하셨고 47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나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잖아요. 비전이. 그래서 5시간표 금방 다 이야기했죠. 제가 오순절날 임이고 그때 막 날마다 이거 전부 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가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복음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어줘도 믿어야 돼요. 왜? 이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됐고 앞으로 성취될 거 몇 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 세계 복음화 될 거. 그래서 미리 정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시간이 중요해요. 영적 시간. 영적 시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실제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그리고 24기도 이 비밀을 갖는 것이 영적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언약의 흐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흐름을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단 메시지 흐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시기도 하게 되면은 흐름을 정복하게 돼요. 정복. 24시가 되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꿈.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그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행사, 문화 축제. 지금 전부 다 그 우상 문화, 귀신 문화거든. 그런 문화 흐름을 바꿔버린다는 거지. 그 정복하고 24 비밀을 갖게 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있죠. 있죠. 렘넌트 7명이 이거 다 한 거예요. 렘넌트 7명. 자, 요셉 봐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한 사람이 세계 다 살렸잖아. 다윗도 그랬죠. 다윗 한 사람이 목동을 했을 때.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도 봐보세요. 렘넌트 7명이 다 한 사람 가지고도 한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정복하고 다 승리하게 돼 있죠. 우리 렘넌트 나는 혼자다, 숫자가 적다. 상관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따라 우리도 미리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지금 우리 렘넌트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시간표 속에서 도전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